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과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금 후덥지근한 것 같은데 에어컨 말고 팬만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요단강 건너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그 얘기하면 제가 꼭 이거를 생각하고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서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그 다음에 잘하시는 후렴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에게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차 위에 하얀 그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백합들 다 싣고서는 그 이제 권사님들이 그 장례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는데 제 어린 생각에 야 며칠 뒤에 나도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지나면서 보니까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죽음 뒤의 세상으로 간다라는 걸로 이 찬양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영어로 된 찬양에는 요단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오역 아니면 슬래시 의역이 됐습니다. 생명의 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오역 혹은 의역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모르셔서 번역을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삶의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송도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방향도 설정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첫 번째로 결코 크거나 넓거나 깊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가보신 분 알지만 하나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 굉장히 시냇물 같다는 거예요. 한강 뭐 이런 거 생각하시다가 요단강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해요. 어딜 지나가면서 여기가 요단강이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강이었단 말이야. 좀 지저분해요. 또 물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단강은 결코 큰 강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아주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이스라엘에 강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꼭대기 산에서 그 만년설 비슷한 그 눈이 녹아서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헤르몬산 부근에 세 개의 지류에서 물이 합쳐져 나오는데요.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거에 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단지파가 있었더라고도 하는 것이 믿겨지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주 시원하고요.
거기에 눈이 녹은 물들이 흘러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그 시원하고 나무들도 많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콸콸콸콸 물이 흐르더라고요. 레바논 산지에서 그리고 헬몬산에서 세 개와 하나가 합쳐서 네 개의 그 가지의 물들이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추수 때예요. 이때는 이 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급류를 형성해서 작은 그 시냇가와 같은 것이지만 사람이 그냥 건널 수는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이것은 흔히 이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하고 두 개가 대비가 되게 됩니다. 둘은 매우 유사합니다. 첫 번째, 모세도 그 지도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이제 가장 큰 장벽에 부딪히게 돼요. 뒤에서는 자기를 쫓아서 오는 그 이집트의 병거와 말들이 그 군대들이 정예 부대들이 와 자기를 쫓아오게 돼서 200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로 막혔어요. 그 지도력이 테스트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지팡이로서 이것을 치게 됐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위를 건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제 새로운 약속된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가 갈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지도력이 또한 테스트 받는 시기예요. 넘어가지 말까? 그냥 이 요단강 이쪽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들고 돌아서 갈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뚫어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 이 사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테스트 받았던, 그리고 강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두 사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요단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출애굽은요, 그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인드셋이, 그리고 지나왔던 삶이 노예의 삶이었어요. 생각이 노예인 사람은요, 자유를 줘도 노예의 근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비루하게 되고 치사하게 되고 배반하기 쉽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의존적이 되기 쉽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굽신거리게 되고 자유를 구가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영웅적인 지도자로 정말 하나님께 음성을 다 듣고, 모세 자체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외로운데 힘든 데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기나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겪고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얻게 됐죠. 이 영웅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강이 열리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웅에 붙어 있으면 우리들도 같이 살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은 지도자를, 좋은 사람을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홍해 사건은 영웅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 일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구나, 홍해가 갈라졌구나, 이것만 이렇게 딱 쳐다보면 되는 일이었어요. 건너려면 건너고 가려면 가라고, 배가 고프면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게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때였느냐? 이 컴플레인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미 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이외에는 다른 걸 몰라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홍해 이전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나오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게 되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고 진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훈련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헌신한 그 전 세대 그 실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땐 사람들이 그저 나약하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맨 앞에는 제사장이 그 법궤를 들고 앞에 갑니다. 제사장이란 그룹이 그전에는 없었죠. 홍해 건널 때는. 근데 제사장이란 그룹이 생겼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훈련과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뒤에 그 성소를 등에 업은 사람들이 쭉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 지파들이 가고 그 뒤에는 누가 따랐느냐?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그러니까 144명이죠. 12지파에 12명을 뽑아서 그 대표들이 좀 거리를 두고 법궤가 가는 것을 뒤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되어지고 훈련되어진 2세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강이 열려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본 기적이 이 대단하다 이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지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요단강이 딱 멈춰서 그냥 저절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직돼 있었고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궤를 메고 12명씩 뽑아서 가게 되고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에 순종했을 때에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수동적이었고 하나는 능동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런 것이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단강과 그 홍해의 차이는 방어전이냐 공격전이냐의 차이였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로서 심판해서 수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이미 구원이 주어졌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묶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칭의,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교리인 것이지요. 이렇게 홍해 사건은 전혀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요단강은 다릅니다. 뒤에 대적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앞에 누가 있었느냐?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그 꿀이 흐른 땅이 그저 저절로 주어져서 공짜로 먹게 되느냐?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과 함께 싸웠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쉬운 해방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었어요. 일종의 전쟁 출정 의식에 비교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다름 아닌 성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칭의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성화의 사명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삶,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도 하잖아요.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그냥 타협하고 사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과도 유사하죠. 요단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로는 이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홍해는 건널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중들의 모임이었었어요. 질서가 없고 직분도 없고 제사장 지파 이런 것도 제대로 나뉘어지지도 않았고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억눌려서 그 한풀이만 가지고 있는 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야, 이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초기에 이런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초, 90년대 초까지도 기적들이 교회에 가득 찼었어요. 지금도 기적이 있기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적어요. 한국교회는 아마 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아마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화의 단계, 요단강으로 건너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직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즉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을 멈추는 일일지 몰라요. 여전히 홍해만 갈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제자화 훈련되지 않은 모습, 훈련받지 않은 모습, 아니 훈련받았던 모습도 잊어버리고 쉽게 타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요단강으로 갈 수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야.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그 수동적인 상태로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 훈련받은 자로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이겨내고 말씀에 의지하고 연약하고 소수일 때에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요단강이 길을 앞에 막고 있어도 순종하고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을 뒤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성화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과거에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홍해는요 출애굽용이지 가나안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가나안용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걸지 몰라요. 요단강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작은 문제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만 이거 별거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안 하고 그저 주저앉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상식과 이성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요단강 여기 급류가 있으면 돌아가면 저기 쉽게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쉽게 하지. 나 피곤해. 인생 사는 것도 피곤한데 뭘 요단강까지 그렇게 건너야 돼?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십시오. 이성과 경험과 상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똑똑해가지고 그리고 경험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 말씀 보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어 있는 초이성적인 거예요. 이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에 공부 많이 하시거나 혹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시다는 분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아우 따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 변호사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변호사 같은 분들 꽤 계세요. 요게 요렇고 저건 저렇고 저걸 요렇게 봐야 되고 저건 저렇게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떨 때는 아이씨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싶어요. 믿음은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교회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신앙생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교회 나와보세요.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시죠? 이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나으시겠죠? 잠을 좀 더 주무시고 생각날 때 나오시는 게 계산상 맞죠? 헌금을 왜 내요? 헌금을 그거 모아가지고 적금 들고 그 목사를 믿어요? 그 교회를 믿어요? 그 지도자들을? 그걸 왜 내요? 이성적인 소리 맞죠? 교회 돌아가는 거 뭐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보면 그런 데다가 어떻게 돈을 맡겨요?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거기다 어떻게 맡겨요?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이 그렇고 교회의 역사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발을 물속에 집어넣고 그 세계를 향해서 말씀으로 훈련하여 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계가 다르게 보여질 때 성령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냥 갈라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 중에 신학의 기적을 원하세요? 치유를 원하세요?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죠? 뭘 해보셨는데요? 수동적으로 구경만요? 여러분 홍해 건넌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훈련받아 계속해서 지진한 싸움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에 그렇게 의존하세요? 왜 이렇게 맨날 드라마 쓰세요? 맨날 이거에 끌려다니고 훈련받지 못한 마음으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요단강에서 우리가 그거를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아유 기분이 오늘 저 요단강 건널 기분이 아니야. 피곤해. 그냥 나 오늘 좀 쉬었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갈래.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이성적인 겁니다. 삶 속에 무엇인가를 무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한 어떻게 물이 흐르는 급류에다가 발을 집어넣어요. 그것도 법궤를 가지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새벽 기도를 왜 해요? 잠도 모자라 죽겠는데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날 와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도 이게 혼나고 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후배 목사 교회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유학생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국 집회 때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였었습니다. 그 설교에 나름 은혜를 받은 그 유학생 부인이 울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지금 11조를 하면 애기 밥을 굶겨야 하는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애기밥을 굶기면서까지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대답을 한 후 끝에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해요. 11조 내면서 하나님 나 축복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궁지로 몰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늘 쪼들리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200억 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빚을 지고 삽니다. 열심히 허리띠를 조이며 200억 원의 재산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 때문에 가난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보다 이 밑줄에 이 글에 밑줄 쳤어요. 사람들은 다 욕심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모두에게 온전한 11조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요단의 물이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덕까지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저는 갈보리 교회에 온 이후에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이죠. 오히려 교인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헌금의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헌금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알면서 안 하는 건 둘째 문제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배워온 대로 물이 안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주실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죠. 당연히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법궤를 메고 훈련을 받아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게 될 때에 하나님은 궁지에 몰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갈보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갈보리 교회 제가 이렇게 되돌이켜 봅니다. 저희가 7년 전, 거의 이제 7년 몇 개월 됐죠. 제가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 갈보리 교회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정말 기도 가운데에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재정적인 도전을 뒤로 하고 해방되기를,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2기를 맞이하면서 한 7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요단강 건널 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참 힘들어요. 광야 생활 그런 것도 힘들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갈보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힘들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봤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통계가 지금 너무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몇 퍼센트가 한국에서 교회를 나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많다는데 한국의 4% 아이들만 교회를 나간답니다. 앞으로 2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되면 한국은요 이제 거의 4%나 나올까요? 3%로 줄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몇 퍼센트 미치면 미전도 종족이라던데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한국 사회가 잘 된 적이 없어요. 저는 확신하기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홍해 경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갔다고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데 교회가요 홍해는 건넜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믿음의 전 세대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드리고 꼬깃꼬깃 있는 돈들 그게 생명줄인데 그것을 다리미질 해가지고 연보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드렸던 부모 할머니 세대들이 할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위에 있었어요. 그 유산을 저희가 지금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텐데 건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4%만 교회 나오고 있대요. 그 영광스러운 큰 최고 10대 교회, 최대 10대 교회 중에 반수가 한국 교회인데 이게 10년, 20년 뒤면 갈라진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의 결과가 우리 세대 밑으로 전달되어진다는 얘기인 것을 말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갈 기회를 못 얻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헌신이 없고 요단강이 없기 때문에 망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눈물로 그 자녀들을 키워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만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국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거기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못 건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갈보리 교회는 예외입니까? 너무 우리도 이 어린아이 사역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없어요.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사랑할 삶의 여유와 시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하죠? 늘? 왜 이렇게 우리는 뭐 때문에 바쁘지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의지하고 순종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적만 바라고 요행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만 그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홍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요단강으로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의 성화에 부족한 모습이 주님, 저희 세대에 또한 저희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